잠깐 이제 구역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했지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여기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하나님 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지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 보면은 학인 사람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대학교에 졸업하는 사람도 없고 저 어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평생 고기 잡는 사람들, 또 석수쟁이들, 또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택함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목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변두리 사람들이지요.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또 능한 자가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이런 지위가 있는 사람이 없지요. 예루살렘에서 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지요. 능력의 사람 많지 않습니다. 문벌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학자들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 대해서 26절, 27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택하신 것은 세상에서 바로 미련한 것, 또 세상에서 약한 것들, 그리고 28절에 세상에 천한 것들, 또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렇게 이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참 평범하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곳은 변방이었습니다. 변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문명의 중심에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일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히려 갈대아 우르면 지금 말하면 한양입니다. 서울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서울에서 저 강화 이 변두리로 이렇게 끌어낸 겁니다. 옛날에 저도 이제 강화에 올 때는 강화는 이제 유배지, 유배지가 강화인데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강화 땅에 무슨 사람 것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유배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강화 오는 사람들은 이제 자천대로 오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문명 중심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강화 같은 변방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테레사 수녀는 인도의 한 가난한 마을에서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자, 제가 테레사 수녀를 실물을 봤습니다. 실물을 봤는데 키가 한 1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마지막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둘러싸이니까 보이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 아주 나약해 보이고, 그런 이제 사람인데, 그때 이제 서강대학교에 와서 이제 강연을 했었는데, 저렇게 인도의 작은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일을 묵묵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에서 얼마나 참 주목을 받고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한국교회는 이제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다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은 한국교회가 세상의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나 작겠습니까? 이 강화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한 120개가 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강화 땅에 오면 다 놀랍니다. 어떻게 강화는 동네마다 교회가 다 있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놀랍니다. 저는 이제 물론 충청도도 교회가 많지만 저는 강원도나 이런 데 가면은 그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한 서너 마을에 한 교회가 있을 정도로 교회가 작습니다. 그런데 강화는 동네마다 교회가 다 있습니다. 또 교회들이 교회가 잘 졌습니다. 이제 강원도나 그런데 교회 가면은 교회가 조그맣니다. 아직도 지금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많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이 모델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독교의 그 복음이 들어오면서 강화 땅이 복을 받고 또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교회도 가는 뿐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커지면서 이 한국 땅의 경제도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면 빈방으로 가십시오. 중심에서 세상을 업그레이드하지 못합니다. 경제발전, 과학의 발전, 물질적인 진보가 삶을 업그레이드하지 못합니다. 경제가 발전했고 우리가 물질로 부유했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까? 오히려 삶의 질은 더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인간은 그것만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중심에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서울에 있는 교회, 큰 대형 교회가 많지만 그런 큰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세계를 지배하기 원한다면 중심으로 가십시오. 그러나 세계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변방으로 가십시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세계제국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에 예수님은 바로 갈릴리 땅에 사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사시는 팔레스타인은 로마 변방 또 항상 쿠데타가 일어나고 이렇게 촌스럽고 이렇게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시대에도 또 이스라엘로 총독으로 가는 사람은 자천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중심을 사모하지 않으셨고 아예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고산지대라 주변이 황폐한 데 비해 갈릴리는 농업 중심의 지역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했지만 갈릴리로 가셨고 거기서 3년 공생애를 보내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의 그 사역지는 바로 갈릴리입니다. 변방의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바로 수불론 땅, 납달리 땅입니다. 수불론 땅, 납달리 땅은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계속 지배를 받았고 그 지역은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한 변두리였습니다. 이렇게 바로 주님은 변방의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바로 나사렛에서 왔다. 이것은 저 강화에서 왔다 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이라 이름이 붙여졌지요. 그러니까 저 시골 촌동네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저 서울에 아주 이제 가문이 있고 그런 집에서 났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따르겠지요. 그런데 저 변방에 갈릴리 그 지역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인기를 끌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변방에서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시 세계 중심인 로마 제국의 엘테에 비하면 바울은 변방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을 내었던 약간 똑똑한 자율질의 평범한 한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변방에서 일했던 사도 바울을 높이셨지요. 그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등지고 변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변방에 그 변두리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흑정교회가 이 가마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이 변두리, 이 변방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마 땅에 있는 우리 흑정교회가 이런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마에 우리 동네에 이사를 많이 오셨습니다. 자, 저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것 같아요. 부르셔가지고 우리 한 교회에 부르시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 변두리에 하나님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 흑정교회를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